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와 간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별 예배 새벽 집회를 열어서 기도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에 기도를 무조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기도를 드려도 소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 어디 믿음이 있는가? 아니 너 뭐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자. 너 뭐 기적이나 행한가 보자. 그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으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기 전부터 말씀만 해도 손만 대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질문이 항상 나는 예수님을 어느 선까지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느 선까지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 하는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랄지라도.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정도까지만 딱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맨 처음부터 당신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저 나사렛 촌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천거를 받으러 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회개를 거기 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이 아직 시작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인사, 또 모든 사람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권위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1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세례 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뜻이지 뭐 세례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도록 계시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디아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이분을 세상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 세례를 통하여 이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세례를 계속 베풀어야 될까요? 계속 베풀지 말아야 될까요? 베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어떤 역사의 무대에서 세례 요한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순교를 해서 없앤다는 좀 이상한데, 순교를 통하여 그가 점차 없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 자기 형들도, 자기 형제들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도 모르고 유다도 모르고 자기 형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전능성을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전능성을 써서 치료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대로 되도록 선포함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전능성을 쓸 거냐,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쓸 거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전능성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안 해도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이런 일이 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전능성을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능성을 많이 쓰지 아니하고 한 3분의 2는 다 전능성을 쓴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믿음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탁 터뜨리도록 순간적인 선포 또는 탁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탁 터뜨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성을 계속 쓴다고 한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여서 전능성이 침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뜨기를 원하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키워주는 일을 많이 감당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키워지게 되면 어둠은 떠나게 돼요. 왜? 예수님 빛이거든요. 질병은 안 생기게 된다니까요. 사고가 안 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그분의 전능성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어둠의 존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또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헬라어를 보면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탈람바노는 뭐냐면 이겨보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얼마만큼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량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분을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믿음을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병든 것도 치료받을 수 있어. 불치병도 나을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대부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돼가지고 거꾸로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요. 물론 그게 완전치는 않지만 그건 믿는데요, 지금 병을 치료줄 거냐, 지금 귀신을 쫓아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믿으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을 보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읽어보세요. 참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나를 믿으면 어둠이 떠나고,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를 믿으라고 맨날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거의 90%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양이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 나를 믿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 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다 할까요? 키워주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키워주는 일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키워준다 해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본적인 진짜 믿음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들의 믿음이 키워지겠어요? 안 키워지지. 오늘 낮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신의 형이 메시아라는 걸 못 믿은 거죠. 나하고 25년에서 28년 정도, 2살 차이 나면 28년 아닙니까? 예수님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나하고 28년 살아봤는데 내 형이요, 내 형. 내 형이라고. 예수님도 한 번도 당신이 처녀로 잉태된 사람이 얘기 안 했고 그의 엄마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죠. 전부 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처녀가 잉태된 난 자식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승천한 뒤에 비로소 마가다락방에 와서 얘기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마리아도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 바꿔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모든 현상들이 하나로 일목 딱 맞춰져서 깨진 것이 부활과 승천이에요. 이걸 통하여 완전히 알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키워날 거냐,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능력을 얻을 것인가,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말씀했던 것을 오늘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포의 알약이 딱 왔어요. 이거만 탁 털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안 나와서도 벨이 아니라 일주일 안 나와서도 그 은혜가 그냥 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얘가 일부 예배 지금 이거 주일 낮 예배 나온 사람 이건 구경도 안 시켰잖아요. 제가 그래 은혜 받을 사람 받지 뭐 누구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할렐루야. 나와서 얻기를 사모하면 더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 얻기를 사모해야 저도 줄 것이 있지. 목사님 열심히 당신 직분 수행하시고 나는 성도로서 그냥 주일성수 잘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하지? 나는 주일성수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그 사람 믿음 안 커져요. 그러면은 주의 종도 그냥 적당히 하고 가요.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나와야 저도 주여 이번 주에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하오리까 뭐 이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사람 아무도 치료 못 받았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아무도 치료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치료 받은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요, 오지 마라. 가 시끄러 죽겠다. 아이 시끄러. 다윗의 자손이야. 나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그렇게 해도 끝까지 달라붙은 사람이 결국에 치료받고 갔다니까요. 할렐루야.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후에 오늘 찬양 나와서는 수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수지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 수지 받았습니다. 아주 수지 맞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수지를 맞았나요? 수지란 말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가요? 수지가 뭐죠?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수지를 맞았어요? 그 수지가 뭐죠? 땡 잡은 겁니까? 네, 땡 잡았습니다. 좋아요. 오늘 땡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읽어버리면 한 주 동안 했던 것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자, 읽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들어가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고 하나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기도이지만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개 기도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 기도를 잘해야 되고 이어서 간청 기도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회개 기도, 먼저 회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줄 맞춰진 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 4대 성인의 하나지 종교 창시자지 그게 뭔 일이 있겠어?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것을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둘째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자신의 자범죄들을 낱낱이 고백하여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될 방면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냐? 그렇게 말할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워했어, 또는 사기를 쳤어, 뭐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잖아요. 그건 죄 분명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뭔 죄입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면은 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이, 뭐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마음에도 안 믿고 우리가 섞어 안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죄인가요? 그렇듯이 예수님 안 믿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갔겠냐는 거죠. 그냥 오셨겠냐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몇 사람만 알고 끝나게 하겠냐는 거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왔다는 것을 다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오시지 않겠어요? 세례요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왔다고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 사람씩 왔다가 자기가 유명인사야 되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만희가 그러고, 자기가 무슨 선명이, 자기가 뭐라고, 자기 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명인사가 되어서 뭐 쓴 게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소개를 딱 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나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저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요 저분이 그리스도고 내가 저 때문에 왔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없어지라 하니까 그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사도 요한, 사도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단지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웠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은밀하게 몇 사람만 알도록, 저 유대 나라는 알도록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왔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하고 오시지, 그냥 느닷없이 않고 내가 메시아인데 너 나를 몰라봐? 야, 내가 메시아야, 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뭐 강제로 남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4,000년 동안 360가지 이상의 예언을 쭉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사람이 와서 메시아로 올 거다, 이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인데, 이분이 목수인데, 이분이 나사렛 촌사람인데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선입관을 갖고 잘못 알았으니까 몰라본 거지요. 죽고 부활해서 딱 나타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게 이제 정리가 확 돼버렸어요. 아, 그분이 한 말은 다 사실이었구나. 죽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사를 지내보세요. 죽은 사람이 오나? 안 와요. 죽은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죽을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요? 변화산에 가서 누구를 불러내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사람으로서 딱 두 사람만 이 땅에 왔다 갔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셔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해 말한 것이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해 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과 선지자, 인류의 모든 예언의 대표자가 와서 이분이다 이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주님께서 불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냈다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겠다는 것을 바로 짐작했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간 사람을 불러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타났다 살았다 나타났다 살았다 반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와서 음식까지 먹을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 2살이나 서너 살 위였겠죠. 자기의 형을 나의 주, 영광스러운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세종대왕이 치국이를 발명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눈으로 보셨나요? 그때 가가지고 1440 몇 년경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왜? 책을 통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책에 써여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이 실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만약에 후손이 생각해 봅시다. 세종대왕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치국이를 세종대왕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발명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조작했다 합시다.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현재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아마 어디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실제 일어났었던 일들보다 훨씬 뒤에 기록이 됐다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이해가시죠? 실제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뒤에 그것을 기록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했다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를 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 초등학교 책에는 나온답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김일성이를 높이 찬양해, 민족의 영웅으로 찬양해놨어요. 초등학교 책을 보면 저는 봤습니다. 보천보 전투가 있는데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 순사 몇 명을 죽이고 막은 그런 전투가 나와요. 그걸 우리의 민족의 영웅 김일성이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는 동명이인 딴 사람이에요. 사진이 있어요. 동명이인 딴 사람이 한 것을 저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했다고 조작한 것이 누구예요? 북한이라 이 말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콧방귀를 다 껴요. 이거 다 거짓말, 다 알아요. 그러나 거짓말했다면 당장 죽고 아우지 탄광이 들어가니까 민족의 영웅,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남한에요 한 달만 적응해도 남한에 적응해버려요. 북한 사람은 오래 갈 것이 아니에요. 한 달만 얘기 듣고 하면 한 달 만에 적응해버린다니까. 한국 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평양 사람은 지금 빨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차라리 미국이 평양을 때렸으면 좋겠다. 저 뚱뚱한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평양 사람들 왜? 모든 돈 1년 동안 다 먹을 수 있는 식량값을 다 오직 미사일 개발에만 그냥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김정은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닌 건데 지금 몇 얘기죠? 세종대왕이 치국이를 만들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도 아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고고학적 증거가 지금도 가면 실로와 물가가 있다 이 말이죠.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곳곳마다 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18년 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책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의 역사사 가운데 가장 짧은 때에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조작된 것을 만들려면 많은 게 못 만들어요. 왜?
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작된 책일수록 후대 역사의 책이 많지 않아요. 왜? 그것만 조작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조작이 안 된 거예요. 다 맞추면 맞아요. 가장 빨리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빨리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심지어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런 것은 그 헤로도투스가 만든 그 역사의 사본이 최초에 만든 사본이 500년 뒤에 나와요. 500년 뒤에 사본이 지금 원본은 또 없고 사본이 500년 뒤에 나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맞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책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돌아가서 십몇 년 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면 성경책이 수천 권 수만 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우리가 이거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할렐루야. 얼마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그의 동생이 변화돼서 성경책을 남겼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왜? 자기하고 28년을 살았는데 같이 이분이 무슨 메시아야? 쓸데없는 자빠졌네. 그리고 한마디 했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2살 정도 밑에 이 동생이 변화돼 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딴 데로 가고 자기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신자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를 만들었어요. 사내들은 공회가 와서 그를 때려 죽였어요. 나중에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없애버리는 거. 지구상에서 너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종이야. 왜 죽였어? 나는 너희들을 실현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록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자유 게시판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신앙 자료는 다 있어요. 영상에 보면 있어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신뢰할 만한 기록인가. 그 다음에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확실히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밀하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공개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시대 죽였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까지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다 남아있고, 그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일어난 일,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를 믿고 다른 자들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어요. 역사책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랑을 좀 외쳤던 그런 사람은 나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께서 와서 하는 일을 너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너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 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보면은 다른 어떤 종교가 열심히 증거하는 데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열심히 증거해. 얼마나 증거하는지 몰라. 그냥 그만해라 해도 우리가 헛자든 걸 구원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요 자기의 그 어떤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니까. 할렐루야. 진짜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영의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첫째,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다. 그 밑줄친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믿어야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로서 증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역사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다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전능자가 이 세상에 왔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가 가셨겠습니까? 흔적과 증거들을 남기고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4,000년 동안 360가지 예언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도록 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죠. 전능한 창조주 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인류를 위해 구원하게 행하신 일을 반드시 들어봐야 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며 추구기를 발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은 어느 날 어떤 지역에 몇몇 사람들만 아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세상 역사책에도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는 유대 땅의 개기일식이 약 3시간 동안 펼쳐졌다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빌라도가 로마 교황에 보냈던 빌라도의 보고서, 타키투스의 연대기 등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변화되어버린 유대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려고 목숨 걸고 전파했던 제자들이 역사를 바꿨던 걸 보십시오. 어떤 개인과 단체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전파된 복음이 지나간 곳마다 남아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받아야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 이것이 처음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 나갑니다. 둘째,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죄짓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죄된 본성이 사람 속에 남아있고 우리 밖에서는 귀신들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낱낱이 지은 죄들, 곧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서 육신을 입고 와서 죽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모든 것은요,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아요. 아시겠죠? 의롭지가 않아.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잃은 것이 있듯이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줄 수만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받을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 못 살아요. 사람은 내가 한 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실래요? 그런 사람 맨날 밥 얻어 먹고 한 번도 밥 안 사주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 나 오늘 약속했어. 안 만나.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러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그런데도 사람의 죄값은 죽음이야 되고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받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죽으려고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아서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워야 되냐면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참소하려면, 범죄한 것을 벌하려면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해야 되고 잘한 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벌하고 상을 주는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만 주고 벌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공의가 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장이 될 수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 어떤다고요? 사람의 피지만 하나님의 피. 자,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223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만을 사도라고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12명에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고 임명을 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을 전파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의 기록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록. 사도행전 2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하면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피죠. 예수의 피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예수의 피가 사람의 피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피라고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합니다. 그 당연히 사람의 피죠. 그런데 사람의 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셨으니까 사람의 피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피라고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의 피는 그 죄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A라는 죄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려 죽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또 다른 B라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B에 해당하는 재물을 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그 성막이나 성전은 피가 철철 흘렀어. 왜? 계속 사람은 죄를 지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져와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고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피가 있는 거예요. 아들만 피가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영원히,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인과 동시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회개를 해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러나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때문에 근거를 마련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피로 용서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이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대요.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까지 용서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한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한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뭐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내게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천국에 못 들어가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게 되면 그것으로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이 법을 마련한 겁니다. 비누로 빨면 죄가 없어진다고 법을 만들었으면 비누로 맨날 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고 스스로가 법을 정하는 거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이 제사법인데 그 제사가 피의 어린 양의 제사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뭐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인류의 죄가 그에게 넘어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지 그것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 죄를 없애준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안 믿어도 다 구원받아야지. 근거를 마련한 것 같고 그것을 갖고 나의 미래 죄가 용서받았다고 회개 안 해요. 오늘날에 문제 일으킨 사람 보세요. 전부 장로들이잖아요. 자살해 죽은 사람 보세요. 여기 옆에 이 아파트 회장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다 왜 그럽니까? 자살해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자살해서는 지옥에 아니 천국에 갈 확률이 전혀 낫생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죽여버리면 회개할 수 없잖아.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죽이려고 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에게도 죄를 지어서 현장에 죽여야 돼요. 왜?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법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하나님 법을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자기가 돌을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비싼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비싼 구원이에요. 그렇게 크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데 회개 기도는 뭐냐? 좀 이따 회개 기도는 죄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죄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 회개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보고 외면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낱낱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복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용서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청 기도가 뭘까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단히 이제 읽어보면 답이 됩니다. 간청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응답이 되는가? 이처럼 회개 기도는 진실로 마음을 찢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행하신 속죄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가의 모든 죄와 죄들이 다 용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청 기도는 다릅니다. 간청 기도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청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당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대부분 육체와 정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네 가지였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쳐달라, 장애, 소경,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이런 거에 대한 치유. 세 번째는 귀신에 대한 축사. 네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소생.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누군지를 그들이 직접 보거나 소문을 듣거나 만나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약 360가지나 되는 예언된 메시아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연 만물과 영계를 지배하는 전능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무슨 문제이든지 해결이 가능한 분으로 고백되어졌죠. 그러자 그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청기도의 핵심은 전능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딱 픽스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어요. 안 믿거나 믿거나 관계없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은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문제는 그때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큼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뭐 병하고 평생 형님 동서하고 살아야죠. 병씨 안병씨 형님 동서 하고 삽시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가족인데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병 당신하고 삽시다. 뭐 살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뭐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러 오셨죠.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 알아봤냐?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능성을 썼어요. 전능권을. 예수님도 30년 동안 감춰뒀죠. 제한했어요. 스스로. 동생도 몰라봤습니다. 그것을 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으니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국물이 흐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면을 보고 그러면 내 죄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내 병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우르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는 사람들은 뭐요? 주님이 그때 그렇게 38년 된 중풍병자로 고쳤는데 내 2년 된 중풍병은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식은 죽 먹겠지 뭐 생각한 거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는 전능권을 쓰기는 썼지만 나중에 갈수록 전능권을 안 씁니다. 사람의 믿음을 계속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떠나가더라도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때라도 다 고침을 받도록 하려고. 할렐루야. 누구든 지금 시대 주님은 안 보여도 믿음만 가지면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냥 믿어버리세요.
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채찍에 맞은 게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사건과 죽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겠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픽스된 고정된 사실입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채찍에 맞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어. 그것이 예표로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은 채찍에 맞아 죽지 않아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이지. 근데 이사야서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가 채찍에 맞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질병도 없이 하기 위함이다 한 것을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사실이라니까요.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믿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럼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죠.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14절 17절 마태복음 8장 14에서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병을 치료지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 이사야서의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쳐줬느냐? 내가 채찍으로 낫는다는 거 예언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질병을 치료준다. 나중에 내가 진짜 십자가상에서 진짜 역사적 사실로 채찍에 맞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과 동시에 A 플러스 B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듯이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역사적 사실이고 일어난 사건이니까 미래의 일을 보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나를 대입해서 내가 오는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세종대왕이 훈민정부를 창제하지 않았어요. 무슨 신다락 귀신 신다락 하면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난 안 믿어. 그러면 믿지 마세요. 뭐 어떻게 어째서 하죠. 뭐. 안 믿겠다는데 뭐. 그러나 책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가장 빨리. 그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뭐 자기 결정에 따라. 그런데 믿을 때는 오늘도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 그랬었구나. 이러는 순간에 전기가 불이 들어오지 탁 들어온다는 동시에 믿음이 기적을 딱 창출하는 거예요. 기적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냥 순간에. 여러분, 이런 두 번째 은혜까지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기도, 회개 기도와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회개 기도를 통하여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용서의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들어있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간청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응답과 기적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드리는 간청 기도를 통해 얻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간청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져다 줍니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연을 초월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겨자 나달만큼만 된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건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통한 용서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필요한 응답과 기적의 능력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에 필요한 믿음은 은사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날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열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믿으라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뿌리째 마른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3절 24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에코, 해부, 가지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없던 빛이 탁 생겨버려. 하나님 공중에 새가 날으라 그러면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절대적인 믿음이고 이건 안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는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적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분량을 키워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은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만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런 믿음을 너희가 펼치면 기적이 나오는 거죠. 병이 나와버리는 거죠.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걸어갔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 물 위로 걸어갔어요. 베드로 걸어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고 주님이 안 보니까 퐁당 빠져버렸죠.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그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라는데 뭐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야 돼 지금 말해야 돼 지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예? 그러니까 퐁당 빠져버렸어요. 주님만 보고 갔더라면 괜찮을 때 바람과 풍랑을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바람과 풍랑이 무서워요.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빠진 게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기적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이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요? 못 걸어가지. 중력이 있고 뭐 이게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밖에 계세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분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못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손가락 하나로 지구를 돌리고 있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 기도와 그 다음에 간청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그거 하고 마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 대입해도 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겠다고요. 난 안 듣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냥 물 없이 돈 없이 포도주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가 저들 살아도 안 사겠다는데 어떻게 안 사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진리는 이 지구의 통합만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초월한 법칙도 주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법칙이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번도 보지 않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네. 에이 있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말씀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기정사실하고 선포하며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환경이 우리의 믿음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믿음이 생겼으면 행동으로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음을 아멘, 나는 나았느니라, 아멘, 나는 나았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 아파. 그러면 안 나왔구나. 목사님께 안수를 한 번 더 받으면 나을까? 그 사람 절대 안 나요. 목사님께 안수 한 번 더 받기 전까지 안 나요. 믿음이 확 줄어버렸어. 네? 말씀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목사의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으면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딱 내 것으로 가슴에 확 품어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시작. 아멘. 네, 우리 김효덕 집사님 확실히 들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렇게 가슴에 품어버려야 돼. 이걸 품어버려야 뭔 일이라는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 병든데 나오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낫기로 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서도 할 수 있으나 나오시오 하면 그때 나오면서 그래 나는 이번에 나을 거야. 나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발작 움직이면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일 때 일어나는 명령이 과거 명령이 아니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과거 명령이에요.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는 침상도 들고 가는 단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 말이었고, 일어나라는 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 보려고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창조주가. 그 다음에 38년 된 중에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몇 번을 삐짝삐짝 했고 안 일어나는데 발을 움직였고 발을 일부러 들어가지고 막 올렸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치유되는 장면 안 가보셨죠? 전부 다 그렇게 안진병이 휠체어에다 이렇게 싣고 온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단번에 펄쩍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세요. 못 일어나. 그러니까 이 앞에 한 사람이 잡아줘. 손을 잡아줘. 한 발. 그래서 잡아줘. 옆 사람이 잡아줘.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입어줘. 그래서 자, 한 발을 띄워봅시다. 그러면 발이 덜덜덜 떨려요. 그래가지고 한 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요 한 10분 있으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이 떠있는데 어떤 사람 눈이 안 보였어요. 무엇이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 봅니다. 다시 안수를 해줬어요. 무엇이 보이냐?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나이다. 할렐루야. 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도로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했던 말씀을 지금 딱 복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받은 걸 보고 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믿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 죄에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고 와서 한 일을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죄사함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다 들었습니다. 주여,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